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대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달월 즉 12째 달 13일이 되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작성되어졌던 조서에는 이 날에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내용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하만은 죽임을 당했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새롭게 작성되어진 조서에는 유다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도륙하고 진멸할 수 있다라는 조서가 내려졌던 겁니다. 즉 아달월 즉 12째 달 13일은요. 하만의 조서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서가 동시에 시행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은 죽임을 당했지요. 모르드게가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고 스스로 유다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리고 그들이 진멸당하고 도륙당하는 그 날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는 날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판이 오히려 구원의 날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9장 6절을 보면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함만의 12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10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으므로 이 행위는, 유다인들이 한 모든 행위는 원한이나 어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탐하기 위한 욕심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왕후 에스더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을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진멸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서에는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었지만 유다인들은 그들이 진멸한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6절 보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자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유다인들은요, 오히려 승리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은 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6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울에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은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전리품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유다인들은요, 조서에서도 보장되어졌지만 이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 전리품을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유다인들 그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 전쟁에서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산성뿐만 아니라
각 도에서 유다인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고 슬픔과 애통의 날이 오히려 기쁨과 환희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잔치를 베풀게 되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요, 13일과 14일에 모여서 또한 15일에 쉬면서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다롤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 명절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부림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오히려 생명을 얻고 애통과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의 날이 되는 이 부림절. 이 부림절을 기억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실상 이 전쟁을 주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이들은 기억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계십니다.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애통하며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날을 기적과 같은 날, 선물과 같은 이 날, 기쁨의 잔치를 베풀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